보셨죠?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다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강의 26번째 시간인데 왕을 구하는 악과 그보다 더 크신 약속. 두 번째 시간이죠. 왕을 구하는 악과 그보다 더 크신 약속. 지난 시간에 다 못했거든요. 네. 세 가지 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다 끝났어요. 사울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신이 나서 축제를 벌이죠. 길갈이라는 그 역사적인 지역에 모여서 사무엘이 다 이제 그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할 때 그들이 너무나 이 강력한 왕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울이라는 진짜 멋진 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들이 너무 들떠서 이 기쁨에 겨워서 이 왕정의 시작에 대한 기쁨을 주체를 못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장면 우리가 봤는데 그때 누가 이 찬물을 확 껴안는 설교를 했대요? 네, 마지막 사사이자 이제 왕정의 기초를 세워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들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는 설교를 해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했죠. 마지막 설교라고 했죠. 그 세 가지 주제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가 평생의 사역을 회고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가 떳떳하지 못했던 게 있는지 이거를 서로 증거로 재판하는 어떤 형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왕조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살펴볼 건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잖아요. 첫 번째 살펴봤으니까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서 하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언제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이 모태가 돼서 70명이었던 야곱 족속을 수백만 명이라는 민족으로 키우신 곳이 바로 고센이라는 애굽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압제와 힘든 것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누굴 보내요?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사무엘이 이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작이 어디냐? 너희는 애굽의 종노릇하던 사탄의 압제 아래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인생들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 그런데 어떠한 은혜로 너희가 구속받았는가를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들떠서 왕을 기억하고 축제 벌이고 우리의 힘을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는 이 기쁨의 순간에 누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시선을 사울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어도 누구한테 중심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운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그들 뜻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땅에 풍요를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죠? 마음껏 사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면 사사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 일어났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 은혜의 사이클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우리는 맨날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빠가살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왜 빠가라는 이름을 가졌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빠가는 이렇게 미끼를 지렁이 같은 걸 껴가지고 낚시를 하면 바로 그걸 물어 먹어요. 먹어가지고 이게 잡아가지고 낚싯바늘을 빼서 얘가 좀 작아가지고 다시 물에다 넣어주잖아요. 몇 초가 안 지났는데 다시 지렁이를 넣으면 또 물어요. 잃어버리죠. 네. 과거를 잃은 백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빠가사리 같아야 되겠어요?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살아서 되겠어요? 먹어본 적도 없지만, 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늘 우상숭배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사사들을 끊임없이, 구원자죠, 사사가.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도 뭐여야 한다? 그들을 구원할 자여야 한다. 이게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나중에 오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은 늘 속아주시고, 우리가 또 잠깐 회개하는 눈물, 악어 눈물이라도 하나님은 마치 천하를 잃어버린 탕자를 얻으신 것처럼 기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시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잖아요. 사사기 패턴이 우리 삶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딱 4명의 사사의 이름이 언급되죠. 누구예요? 첫 번째가 여룻바알, 두 번째가 베단, 세 번째 입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 그쵸?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드러난 것만 12,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사사들까지 하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이 4명의 사사를 오늘 굳이 이 자리에서 사무엘이 설교하면서 사사시대 총합으로 이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봐라, 이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 그죠? 이걸 제시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봐야 사무엘의 말하려는 의도를 알겠죠.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사람 뭐예요?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뜻 자체가 뭐예요? 바알과 쟁론하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싸우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런 이름이 왜 붙었어요? 누구예요 원래 이 사사가? 네, 횃불 든 성경책이 있었잖아요. 이 신약성경 국제 기드온. 네, 그래요. 기드온이라는 사사잖아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왜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지고 그 기드온 아버지의 집은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이스라엘 대표적인. 그래서 바알 신상이 있었고 아세라 신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인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산당을 그 밤에, 왜 밤에 가서 때려부셨을까요? 낮에 하면 무서우니까, 쫄보니까 밤에 사람들 없을 때 다 잘 때 가서 그걸 다 부셔버렸어요. 아침에 난리가 났죠. 누가 이 일을 했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가 우상의 제사장이면서도 사실 자기 아들이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네들이 바알을 위해 싸우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되냐면 바알과 싸운 사람 해가지고 바알 파괴자,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되게 멋있는 별명을 가졌는데, 되게 용기 있는 별명을 가졌는데 실제 기드온은 쫄보라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다시 이제 이런저런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로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이 한 일이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했어요?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그것도 야밤에 네. 그러니까 기도는 용사가 아니라니까요. 늘 이렇게 두려워하고 나는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 내가 어떻게 신상을 깨뜨려? 내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정결케 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 이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야.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에 나를 쓰신다고 하실 때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이 내 힘을 의지하고 너는 가서 싸우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실 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용사가 누구신데요? 기뽀르 하일이 큰 용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기도원을 향해 기뽀르 하일이라고 숨어서 밀 타작하던 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때 이 용어를 성경에서 제일 많이 누구한테 붙이냐면 하나님한테 붙여요. 여호와는 큰 용사시니 여호와는 기뽀르 하일이시니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를 갖는 분이 누구세요?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 용사라고 하세요? 우리 같은 쫄보를 향해서 너네가 용사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있게 싸울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소심해서 양털 시험이라도 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 보내시는 게 맞나? 내가 싸우러 가면 이거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러 가라고 하시니까 이거 내가 믿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뭘 해요? 양털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설교했잖아요. 양털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약해서 어떤 증거라도 보여줘야 그걸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셔서 그걸 또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양털을 적시거나 그렇죠 땅을 적시거나 이러면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러고도 두려워서 떠는 자를 적진에 갔더니 야 이스라엘의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렸다. 자기들끼리 쏙닥거리는 얘기를 듣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원이 야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 그 미디안 군인들 이건 기도원의 칼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몰래 들어가서 들어요 적진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겨우 여러분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용사를 아세요? 우리가 영화 300을 봐가지고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화 300은 스파르타의 그 빨래판 복근을 가진 그 멋진 군인들이 딱 나와가지고 진짜 멋진 싸움을 하고 장렬하게 싸우거든요. 수만 명의 그 크세르크세스 군대와 싸워도 우리는 저 페르시아에게 복종할 수 없다, 굴종할 수 없다 하면서 막 I am 스파르탄 하면서 싸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원에 300 하면 같은 300이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300 아니에요. 그렇게 멋지고 용기 있고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300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300으로 뽑히게 된 계기가 있죠. 원래 싸우자고 해서 기도원이 모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22,000명이 모였어요. 2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전쟁하기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래요. 몇 명이 돌아갔어요? 1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이 미디안 군대가 10몇만 명인데 10,000명 가지고 싸우면 되겠어? 좀 더 모아 이러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야, 시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시험을 해봐라. 그죠? 10,000명이 쭉 가가지고 물을 어떻게 마셔요?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핥아 먹었어요. 나머지 그러면 9,700명은 어떻게 먹었어요? 무릎 꿇고 시냇가에 머리 쳐박고 핥아 먹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300명과 9,700명 탈락한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사주 경계하면서 늘 이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냥 9,700명이나 300명이나 똑같은데 그럼 뭐예요? 더 적은. 아시겠어요?
뽑을 때 더 작은 숫자 그냥 뽑으신 거예요. 300명이 물을 이렇게 떠먹어서 그게 특이한 동작 때문에 뽑힌 게 아니라 더 작은 숫자 뽑으신 거라고요. 9,700명은 필요 없다.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는 거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 300명이 기드온하고 가면서 가지고 간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죠. 성경책에 무슨 그림이 있었다고. 횃불도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질그릇 항아리 같은 데다가 숨겨가지고 가져갔어. 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항아리 깨면서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미디안 진영에서 이게 한밤중에 홍두깨 같잖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미디안 진영의 군인들을 서로 싸우게 하셔서 서로 죽였어요. 누가 하신 일이냐고요?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아니면 그 300명이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300명으로 수만 명을 죽인 거예요? 아니죠. 이거 누가 주신 승리라는 확실한 증거죠? 하나님 숫자 줄일 때부터 알아봤어야죠.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나 무기의 강함으로 싸우시지 않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전쟁을 했다면 적어도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영광을 받겠죠. 아, 일당 100이었어. 근데 이건 일당 1000도 아니고 일당 만이네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왜 여룻바알이냐? 용사 같지 않은 자를 용사로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 몇몇을 봐라. 그게 누구다? 여룻바알, 기드온. 그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 근데 그는 원래 쫄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건데 너네들은 뭐 왕이 있으면 그 왕이 구원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두 번째 누구예요? 베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맞아요? 네, 베단이 누구예요? 베단이라는 사사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기억 안 나죠? 사사기에서 베단이라는 사사.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은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되는 게 보시면 거기에 숫자가 나와요. 가져오셔서도 안 보시면 뭐예요? 보시고 거기 숫자가 있죠. 베단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붙어요. 각주가 있어요. 각주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성경은 나쁜 성경책. 네, 각주가 돼 있고 개혁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단이라는 이름에 숫자 1 이렇게 써 있고 밑에 보면 바락이라고 있어요. 70인경에는요 헬라어 번역본이거든요. 70인경이 그 성경에는 바락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단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바락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바락하면 우리가 또 논란이 있는 사사 아닙니까? 바락이 사사예요? 드보라가 사사예요? 우리가 알 때. 드보라를 사사로 알잖아요. 왜 바락은 사사가 못된 거예요? 못됐으니까. 왜 못된 거예요? 네, 겁쟁이잖아요. 바락이 왜 겁쟁이였어요? 누나 안 가면 나도 안 가. 누나가 가야 나 갈 거야. 드보라가 그랬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너가 국방부 장관이고 너가 힘있게 가서 싸워라. 여자인 내가 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나 누나 안 가면 안 갈래요 하고 치맛자락 붙잡고 안 가니까 이거 드보라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갈 것 같으니까 같이 가자. 그런데 네가 이 싸움을 인하여 넌 영광 못 받는다. 왜냐면 하나님이 여자의 손에 저 군대를 붙이실 거니까, 저 대적을 붙이실 거니까. 그러고 실제로 여자의 손에 하나님 붙이시죠. 하벨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시스라 집안하고 친했는데, 그쵸? 근데 하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양. 여자 이름이 양이라는 뜻이. 흰 양인가? 암양인가? 하여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소젖인가 양젖을 이렇게 지친 시스라한테 먹이죠. 그리고 자기 장막에 이부자리 잘해가지고 잠들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여자들은요, 이 집안일을 다 했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하는 유목민족은 뭘 잘 쳐야 돼요? 텐트를 잘 쳐야 돼요. 텐트 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새같이 그 에어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 하나 치려면은 이거 징 박아야 되고, 옛날에는 정이랑 이거 다 갖고 가서 팽팽하게 줄 따려서 이걸 누가 했냐면 남자가 안 했어. 여자들이 했다고요.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파오 같은 큰 이런 텐트를 치려면 얼마나 이
근력이 필요해요. 여자들이 얼마나 단련이 되겠어요. 이 망치로 한 번 딱 찍으면 땅에 확 박혀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시스라가 누워있을 때 잠들어 있는데 야엘이 가가지고 그 관자놀이를 망치로 팍 치니까 정이 그 못이 뚫어가지고 어디까지 박혔대요? 땅바닥까지 박혔대요.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래서 한 방에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바락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바락을 구원자로 보이실까? 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자들이 이 일을 한 걸로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강함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드온이나 지금 얘기한 바락은 요새로 말하면은 에겐남이에요. 에겐남 알아요? 예? 드보라는 테토냐예요. 모르는구나.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SNL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남성다운 남성성을 가진 여자와 여성 같은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다는 거죠. 입다는 아시죠? 여기 세 번째로 나타난 인물이 입다잖아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그래서 어렸을 때 형제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불황아들하고 어울려 살아서 깡패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암몬 족속에게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는 저 길르앗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집안 사람들하고 장로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우리 머리가 돼달라고 할 때 입다가 어때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는데 입다는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불황아였어요. 그리고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바로 서원하지 못하고 자기 딸,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에서 첫 번째로 집에 나온 사람이 승리를 주시면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게 허무맹랑한 맹세를 하는 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셔서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인격적으로 결격사유가 많아요. 형제들한테 그렇게 왕따 당해서 피해의식이 쩌는데, 맞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입다의 공적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나루톡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멸절시켜버리잖아요. 야, 이 쌀 해봐. 쌀 발음해봐 해서 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에브라임 지파다. 저것들 다 죽여라 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막대 먹은 사람도 하나님 쓰셔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가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뭘 보여주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참 어떤 때는 저런 사람도 하나님 목회자로 쓰실까? 여러분이 저 보면서 하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쓰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답답한 사람도 목회자로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 통해서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볼 때 그걸 느끼셔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높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자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지막 사사인데 나를 통해서도 구원하신 거 보지 않았냐. 왜냐면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근에 이 에벤에셀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벼락과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을 대파시키셨거든요. 그래서 돌 세워놓고 이게 에벤에셀이라고 했잖아요. 도움의 돌. 그때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모여서 사울을 왕됨을 자축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끼리 천년만년 누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네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네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구원자들이 다 그렇게 미약한 인간들이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물론 사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그 사울이 주인공 아니다 이거예요. 사무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누가 나의 구원이고 누가 나의 도움이라고 할 때 여러분 돈이 생각나고 여러분 어떤 힘 있는 여러분이 부탁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생각나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힘 있는 사람들 쫓아가서 아부하고 그들에게 붙어요.
그 권력자들이 그렇게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누리죠. 또 화무 11홍이라고 했고 건물 10년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얼마 전 대통령들 잡혀 들어가잖아요. 항상 우리나라는 이 역사를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뭘 몰라요?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천년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냐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해요. 왜? 이게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보제니까. 이 교과서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인생들도 택하셨으면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하나님 구원 역사로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왕이나 사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그런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 봐라. 12장 13절. 사무엘상 12장 13절 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실 이 왕은 뭐다? 너네가 구해서 받은 왕이고, 아시겠어요? 이 사울은 너네가 택한 왕이야. 한번 봐. 그러고 나서 그 왕을 딱 세워놓고는 이 왕 앞 면전에서 뭔 얘기를 해요? 진짜 왕이 누구시고 진짜 왕이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이 뭔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교만해졌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설교 듣고 내 취임식에서 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사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사울이. 그 백성들은 어때요? 그 사울 편에 들어서, 그쵸?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늘 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시라는 거고 여러분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거든요. 인생의 풀꽃 같은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서 이 땅에서 앞으로 이제 뭐 100세 시대다, 뭐 120세 시대다. 여러분 뭐 우리 자녀 시대 되면은 막 무슨 신약이 개발이 돼서 몇백 년 살 것 같아도 천년만년 못 사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말씀이 영원하되잖아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되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 지드래곤도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절대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니까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 봅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늘 버림당하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죠.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근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못 받고 있다니까요. 왜? 내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데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들려주시니까 불편해 못 살겠어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또 회개해야 돼요? 또 가서 이 말씀 또 들어야 돼? 그럼 내가 이게 그렇게 못 사는 내가 너무 불편한데 왜 자꾸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무시하고 버림당하시는 일에 익숙하신 분이세요. 너무 못 박아라 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늘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거절했죠. 그게 우리 역사예요.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19절 봅시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 뭐와 뭐를 보내셨대요? 여기 보니까 우레와 비. 그럼 우레와 비는 최근에 하나님이 어떤 일에 사용하셨어요?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을 무찌르실 때 우레와 비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비가 갑자기 그때처럼 치니까 모여있는데 길갈에, 그리고 사무엘이 무서운 말을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 니네가 버렸다고 하면서 니네 왕 택하고 이런 게 하나님 진노하셨다 이러면서 갑자기 뭐가 쳐요 지금? 폭풍우가 치고 천둥이 치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럼 막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회개하죠.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갑자기 이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니. 실제로 이 시기는 우기가 아니에요. 건기는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에. 근데 갑자기 이 시기에 이 벼락이 치고 비가 오니까 이건 뭐예요? 니네도 까불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은 실제로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신 거예요. 이 벼락과 우레 중에서, 비 중에서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벼락과 비를 보니까 두려워서 살려고 또 막 거짓 회개를 하죠. 거짓 회개죠, 이게. 왜? 곧 배반할 건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패닉에 빠져서 자기 죄를 뉘우치는 척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오늘 핵심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분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감동적인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늘 범죄한다는 거죠. 여기 사무엘이 너네들이 회개하였으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너네는 이 모든 악을 행했으나 그러죠. 진짜 너네가 범죄한 건 맞아. 이건 팩트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건 팩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범죄했어도 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뒤에 사무엘통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 후회하셨대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슬퍼하셨대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그럼 이들의 상태는 범죄하는 상태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고 그분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뭐가 복음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말씀이 언제 지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지고 곧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 다음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대. 너네들이 죄짓고 범죄해서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너네만 생각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부모들 이걸 아시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어떤 때는 진짜 내 자식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강단에서 하지 말랬으니까. 그냥 때리고 싶을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향해서 긍휼히 애가 좀 울고 내가 이제 혼내가지고 벽 보고 서 있으면 짠하죠?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내가 못 견뎌가지고 다시 또 껴안고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걔가 그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물을 엎었어요. 걔가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그 죄를 안 질 거라는 보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애는 또 그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키워봐서.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 아이들 향해 사랑이 더 크죠. 긍휼이 더 크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왜 이해를 못해요? 애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이거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만 또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긍휼이 크시죠.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는 문제를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분,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사랑만 못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100번 잘못하면 101번째까지만 참으셨다가 102번째 죽이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왜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자기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살리실 거라고 하시잖아요. 구원하실 거라고. 로마서 5장 8절 언제 우리가 그 사랑 받았냐면요.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안 살게요 하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수련회 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래 나도 네 마음 알았으니까 너희 회개를 받아줄게, 나도 이제 다시 너를 사랑해줄게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 거부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는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 못하면 평생 여러분은 율법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천국 안 보내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죠. 그것 때문에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자녀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아빠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유산 주실 것 때문에 내가 아빠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아빠 말씀 잘 듣고 아버지가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를 그 호적에서 파버리고 나한테 유산 안 넘겨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 계실 때는 내가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그 아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다 강론을 못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쇼츠를 만들어서 하나를 따고 가끔 제가 쇼츠 매주 하나씩 올리는 거 아세요? 한번 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해보세요. 쇼츠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길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쇼츠 제목이 길갈의 뜻? 해가지고 물음표가 붙은 쇼츠예요. 그렇게 올려가지고 내용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뭐 할례의 의미 뭐 이런 걸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쇼츠 올리고 하루 지나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보통 제 쇼츠나 제 설교에는 댓글이 거의 안 달려요. 왜냐면 제가 댓글 막거든요.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깜빡 잊고 안 막을 때가 있잖아요. 올리다가 그 댓글이 딱 달렸어요. 또 댓글이 달리면 저는 그 댓글을 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콩닥콩닥 하거든요. 이게 무슨 댓글일까? 왜냐면 하도 악플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딱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열었던 댓글에 아주 모욕적인 악플이 달렸어요. 혹시 보신 분? 없는 것 같네요. 대충 내용이 이래요. 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이 이래요. 젊은 놈이 땀 흘려서 일하고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예수 피 빨아먹고 살지 말고 이런 식의 댓글이 제 그 쇼츠에 달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보자마자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댓글창 내가 그걸 열어뒀구나 댓글창을 닫고 그걸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나쁜 글은 또 묵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녁 때쯤 돼서 처음에는 막 엄청 화가 나서 자기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래. 함부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판단을 하나. 그리고 듣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왜 거기다 굳이 와가지고 힘들게 그 댓글까지 달아놓고 저 열심히 뭐냐 막 이러면서 화가 나 있었는데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막 많은 묵상을 한 거죠. 그래도 나는 주중에 일도 하고 나름 땀 흘려서 주를 섬기려고 하는데 지가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저런 말을 하나 하고 빈정도 상하고 나도 예수님 욕 안 먹이려고 사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혼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 저녁 때 돼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데 아니지, 저 사람 말이 다 맞지. 왜냐면은 너네는 이스라엘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 말이 다 틀리는 말이에요. 제가 말을 반대로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맞더라고요. 내가 예수 피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맞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진리를 선포를 했을까? 난 이스라엘이고 난 예수님 피 빨아먹고 사는 존재가 맞지. 나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지. 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되게 은혜가 돼서 아내랑 이걸 나눴어요. 우리는 예수님 피 빨아먹는 사람 맞잖아. 이 얘기를. 다음날 혜인이랑 저랑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차 안에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이 악플 달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혜인이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처음에 막 흥분해가지고 어떤 놈이 그 글을 썼냐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좀 과격해요. 혜인이가 막 하면서 막 손을 부러뜨린다는 등 막 이렇게 하다가 혜인이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피 먹고 사는 게 맞지.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지는 뭘로 살아? 우리 예수님 피 먹고 사는 게 맞잖아.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야, 맨날 예배 시간에 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야, 이게 주워 듣는 게 있구나.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고민을 나눴죠. 앞으로 제가 뭐 일을 더 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이 뭐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나는 별로 이제 앞으로 뭐 일구해서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건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하고 안 하고, 아시겠어요? 평일에 뭐 풀타임을 하고 파트타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하나만 가지면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주셨다니까요. 그 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안 전해요? 저는 파트든 아니든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그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부르셨겠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안 전하고 살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피를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 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왕을 구하는 악, 여러분 하나님 크신 은혜가 덮어요. 그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내가 왕이 되려는 악을 더했습니다. 저 용서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 주신 그 왕을 높이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좀 늦었습니다. 마무리합시다.